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그 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든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문 이 땅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은혜의 교회 현장 예배가 지난주부로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섬기며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서 하나님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종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또한 하나님 저희 은혜의 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오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고 영광을 받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은혜의 교회가 이렇게 소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것은 이 땅을 향한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멈춰버리는 그런 복된 결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각 지체로 삼아주셨는데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직장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심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5주년, 은혜교회 15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전 교인이 또 이렇게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념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및 방역 수칙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 꼭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당분간 우리 줌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박민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들이 섬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키 줌 성경 공부는 인원이 충원되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도는 각 목장별로 재량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마다 전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자, 여러분 은혜교회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이 정말 번개와 같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어요.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참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에 힘써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몸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마 이 주님의 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의 드라마가 상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교회 드라마가 상영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도 신이 나고 즐겁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교회가 힘들 때에 그 힘든 교회에 더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순간에서든지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생각합니다.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의 삶이 왜 귀할까요? 요셉의 삶이 귀한 이유는 그가 평소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오히려 신앙은 위기를 만날 때에 더 돋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환난과 위기 가운데 더 돋보이는 그런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형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했죠. 근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형통하고 싶어.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형통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로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통을 이야기할 때 꼭 거기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바로 언약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형통하게 형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잘 되는 것,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되는 것, 그건 우리는 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런 형통을 맛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힘들수록 언약을 지키면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죠.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어려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 드리는 것 아마 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마음만 먹고 나가기만 하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마음을 먹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또 조금의 어떤 껄끄러움과 위험성을 감수해야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 때에 이 요셉의 그 형통의 삶은 언제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의 순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형통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 드러내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환경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좀 공고하고 정말 그런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통의 선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4,000년 전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요셉의 하나님은 곧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복을 내리는,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교회 15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향해 비어준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향해 빌어주었던 야곱의 축복은 어떤 내용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사실 도시에 머물고 있어서 그걸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수고가 보상받는 것 같아서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게 말만 들어도 좀 가슴이 포만감이 생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배부르고 풍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열매라는 것은요,
자손의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그가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교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그런 축복을 요셉을 통해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이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지파밖에 아니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가 된 거예요. 한 지파. 그 아들 하나들이 한 지파가 될 정도로 풍성한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는요, 자손의 번성을 말할 때에 단순히 가족이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 풍성한,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영적인 지경은요, 먼저 아래로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자손손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했죠. 그리고 12아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은 대가 끊기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 되어 본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어 본들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 신앙, 교육. 여러분 이거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믿음을 자녀들의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날 되면 돌보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보고 서로 협력하여서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지경은요, 아래로 넓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옆으로도 넓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 전파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요셉만 알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셉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도 아마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큰 위기를 만나고 있죠.
의도치 않게 몇몇 교회 때문에 또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들이 마치 정부의 방역에 비협조적인 기관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실에 놓여 있죠. 교회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몇 군데 빼고 사실 얼마나 열심히 협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감염된 곳 몇 곳만 언론이 크게 부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비판하고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목회자로서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날 지경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기조차도, 당당하게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어떤 분위기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여건과 시대적인 이런 분위기가 교회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지금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겨준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와중에 얼마나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만은 정작 이 코로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상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일개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쩔쩔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무엇으로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생명은요 돈을 준다고 해서, 군사력을 늘린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다른 어떤 복지를 한다고 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백신을 구입해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한다고 해서 죽어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이 이 생명을 세상을 향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회에 이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교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교회의 복음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소중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약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생명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 이 자다손손 아래로 우리 자다손손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무성한 가지로 생명을 아래로 옆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자양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샘입니다.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 속에 생명샘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 넘치기 때문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모임이 생명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생명샘이 터져나오기 바랍니다. 각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양육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생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독야청청,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푸른, 항상 푸른 그런 인생이 되어서 아래로 우리 자녀들에게, 옆으로 우리 세상을 향해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롱펠로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롱펠로우 시인, 이 시인이 그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아주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영향력 있는 시를 많이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정말 그런 어떤 멋진 시들을 젊었을 때 지었던 그 시만큼이나 멋진 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 영성이, 이 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롱펠로우가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나무가 나이가 많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대답하기를 바로 양분을 잘 섭취하기 때문이라네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때에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의 축복을 통해 요셉에게 빌어진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원수의 공격도 능히 물리치는 축복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기서 활 쏘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요셉의 형들을 이야기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팔아버렸지만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 있는 팔이 되어서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 큰 위협 가운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자, 그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손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판박이다,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오히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케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는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할지 몰라도 믿음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박살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면 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원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하나가 바로 패배의식인 것입니다.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이젠 졌어 생각하는 이런 패배의식.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조금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난 것도 없는데 힘든 환경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어떤 힘든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졌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젠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한번 건너보려고 하지 않고 시도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번 가서 싸워보려고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하지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런 승리를 맛본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옥죄오고 우리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도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심을 믿고 나도 승리하심을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적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의 환경 속에 적은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내가 무너졌기에 환경도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은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서면은요, 우리의 이 교회도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서면은요, 이 직장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1809년도에 켄터키 오두막에서 태어나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갔더니 아브라함 링컨. 그는 살아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전무한 그런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9세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작은 성경책을 한 개 남겨줍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전수했던 신앙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는 그 신앙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980년도 2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실린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익 광고에 이 링컨의 생애를 아주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자파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에서 낙선을 했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을 했고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을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에브라함 링컨으로 서명을 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셨다면 나도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빌었던 요셉의 복은 마지막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복입니다. 4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분이 내리시는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위로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요, 농사를 지을 때에 모든 자양분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적재적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실제적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했을 뿐인데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해, 여러분 비, 땅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해가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가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해가 비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비가 필요한데 비를 우리의 힘으로 내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샘에 여러분 막 그냥 이게 터지게 할 수가 있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샘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요, 이사하는 곳마다 거랄 땅에 내려갔는데 이사하는 곳마다 이렇게 땅을 파는데 땅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은 그것을 갑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에 관해서 임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등록하는 이런 것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막 전화가 걸려오는데,
만나봤더니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참 만나봤더니 막 계약서를 사인하고.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자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새 복,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죠.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이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자녀는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본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2사람은 낳아야 되고요. 그거는 필수고, 3사람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사실 좀 농담이고,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되 요셉과 같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 같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길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라도 길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이 중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또 요셉이 언제 설명을 할지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무리 지어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좀 생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이런 좀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아들, 딸에게 임함으로 그 아들,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임한 이 복이요, 그 어떤 선조의 복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6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조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은혜교회 15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요셉의 형통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사모하며 누리는 그리고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요셉, 정말 그것이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그러는데 주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든 인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인생,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향한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야곱의 축복을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자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교회 15주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줬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축복의 선언과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약속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형통한 삶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요셉의 봉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은혜의 1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